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마음에 간직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살게 하시고, 내가 살면은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또 모든 내가 가는 곳에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최고의 응답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나를 살리소서라고 했는데요, 오늘 시편 119편 153절에서 160절까지 보면은 세 번 반복하는 게 바로 154절에도 나를 살리소서, 156절에도 나를 살리소서, 그리고 160절에도 나를 살리소서. 이게 바로 세 번씩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살아야 나의 현장을 살리고, 내가 살아야 나와의 만남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해방 그 당시에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있는 그 현장이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요. 옆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 이전에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러면은 어디에서 나를 살리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고난이 오고, 그래서 보니까는 다 올라가는데 안 올라가는 건 내 봉급만 안 올라간다고. 그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육신적인 질병도 오게 되고 많은 고난이 옵니다. 그게 상처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남아있는 게 심각한 것은 상처예요. 내가 제일 묻혀져 있는, 감춰 있는 이 상처들이 여러분들이 치유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평생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신창원이 잘 알고 있죠. 우리 랩런트도 잘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신창원이가 많은 사람 죽이고 많은 그 부잣집 가서 도둑질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창원이가 그렇게 된 것은 어렸을 때에 있는 깊은 상처였어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고 아버지한테 늘 그냥 이렇게 당하고 살고, 그 힘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가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도 상처를 받은 거잖아요. 그 일기장에 보면 이렇게 써있다고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에 학교 선생님이 옛날에는 육성회비라고 그랬죠. 기성회비라고 그래요. 야, 돈도 안 가지고 오는 놈이 학교는 뭐라 와, 당장 꺼져버려. 그 신창원이 한 소리예요. 이게 내 마음에 그때 마귀가 들어왔다, 이렇게. 그때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생 동안 거기에 대한 분노와 증오, 그리고 특히 잘 사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들어가가지고 도적질하고 사람도 죽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입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진 지 이제 7주년인가요? 그 부모님들이 아마 학교 잘 갔다가 수학여행 잘 갔다 오라고 그래서 빠이빠이 하고 그러고선 했는데, 그날 죽을 줄 누가 알았어요? 이러니까 이게 굉장히 큰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그것 때문에 사회적인 나라의 상처가 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이태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상처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민족 해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상처부터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 당시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백성들 앞에 두 눈이 뽑혀버리고 두 눈을 뽑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그래서 마차에 대가지고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인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다 붙잡아다가 고역을 시켜 포로로 다 잡혀가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36년 동안 일제의 속국이 돼버린 적이 있잖아요. 그걸 지금까지도 잊지 못하고 지금도 그 상처로 남아있잖아요. 국가적인 상처. 근데 이게 제가 친일반이거든요. 일본의 잘못 물론 있어요. 더 잘못된 것은 우리나라 잘못이에요. 왜 그러냐? 당한 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되는 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처예요. 그 지금도 뭐냐? 무슨 축구를 한다든지 일본하고 야구를 한다든지 기어코 이 야구가 우리나라가 훨씬 뒤떨어지거든요. 축구도 그렇고. 근데 이를 갈고 하니까는 이게 억지로 이기는 거지. 이게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상처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하고 합력에 교류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서로가 잘 살 수 있는 비밀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는데 안 하더라고 하잖아. 왜? 상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부터 치유받아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탔, 이게 이스라엘의 자존심입니다. 바벨론한테 완전히 포로 성전 다 불태워버리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술잔으로 수용하고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왜 그렇게 됐죠? 성전에 우상이 들어오고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에 우상이 들어오고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우리 주변에 복음 없이 죽은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왜 마약하는지 아십니까? 왜 자꾸 게임에 중독돼가지고 거기 빠졌는지 아십니까? 다 보면 상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앞으로 그 유목사님도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다 마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온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럽 가보세요. 여러분도 지금 보면 유튜브 같은데 좀비들 거리고 그래가지고 비틀거리고 하는 거, 그냥 마약 중독돼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유럽 한번 가보세요. 우리 송명 권사님이 하와이에 한 3개월 있다가 오시더니 큰일 났다는 거예요. 다 그거 보고 온 거예요. 그 중직자들이 뭐라 하냐면 그 소리 한번 듣고 싶다 그래. 다음 주 주일날 오후 예배 때 한번 하기로 했어요. 심각합니다 지금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이거를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요. 우리 주변에 이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려서, 그전 성경에 나를 소생케 하소서 이렇게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증인된단 말입니다. 우리 임경래 장로님이 손 들어봐요.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임경래 장로 손 들어보세요. 네, 여기 계십니다. 지난주에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저히 아파가지고 이제 직장도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치유받기 위해서. 뭐 머리도 아프고 힘도 없고 막 그냥 이게 그냥 어지럼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명이 또 온 겁니까? 내가 이명이 아니라 그 뭐죠? 이석증이 온 겁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일도 못 하겠대. 그러더라고. 기도합시다. 네, 기도하고. 가끔 제가 기도도 해드렸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회사 가가지고서 얘기를 했대요. 나 이제 도저히 일 못할 테니까 일주일만 휴가 좀 내달라고. 그랬더니 거기서 그러더래요. 그만두라고. 그만뒀다가 다시 오라.
그리고 사람을 사가지고 그동안에 믿고 해야 된다, 그 소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네. 저도 직접 들은 게 아니고 간접적으로 들어가지고 우리 집 사람들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 몸에서 뭔가 시커먼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 들더래요. 그러면서 머리가 좀 개운해지고 지금 점점 건강이 회복이 되고 있대요. 그 지금 직장도 다니면서, 그게 지난주 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네, 그렇답니다. 그러니까는 왜 얘기를 하느냐, 본인이 치유받으니까 오늘 중직자실에서 얘기를 했대요. 중직자 포럼 할 때 증인, 내가 치유받으니까, 내가 살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기쁘다 한다면은 이게 어디로 전달되느냐, 가정의 식구들한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 주변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죠.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임장로님 체험하니까 입이 근질거리고, 여기 정명승 원사님도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 지금 빠져나갔다고 그러는 거를 복음 안에서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 우연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계속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 말씀이 뭔가 들으면 내 안에 이게 들어오는 시간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제 동기, 그 같이 신학에서 공부를 같이 하신 전도사님이, 그 사모님이 그 갑자기 그냥 예수 믿고 나가지고서 나 저 신학하겠다고 돌 달려 들은 거예요. 예수 믿고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가지고. 그 사모는 어디 되냐, 천주교 신자. 그 사람은 결혼했어요.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 사람에게, 이 사모님에게 큰 문제가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목사님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모든 죄 문제 다 끝내버리게 다 끝낸 것이다. 그런데 당신은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죄인이지요. 예수님께서 당신 죄를 모든 걸 다 끝냈는데 그래도 죄인이지요. 안 통하. 아니 당신 죄 다 끝냈다니까. 있어 없어? 그래도 있지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진짜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우리 저하고 동갑이고 우리 사모하고 우리 같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집사람을 잘 알아요. 임도순 전도사,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사모. 근데 어느 날 기도하면서 저 영적 싸움을 영접한, 그 사모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천주교 교인이라면 당연히 뭐 그런 줄 알아요. 진짜 예수님 영접을 한 거예요. 그러고 어느 날 싸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데 큰 새벽에 큰 구렁이가 자기 몸에서 몇 시간을 빠져나가는 걸 제가 체험하고, 본인이 그런 몸이 개운하더래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래요. 그래 그분이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살리소서. 지금 그 시편 기자가 나를 살리소서. 왜 악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5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155절.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주의 율례라는 것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구하지 않고 말씀과 멀어지기 때문에 저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뭘 얘기하고 있으며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 약속하셨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지금도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살아날 길이 말씀 속에 있는데 이걸 구하지 않는 거예요. 왜?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살리는 비밀이 뭐냐? 말씀이다 이겁니다. 여기면 주의 율법, 주의 말씀대로, 주의 법대로, 주의 말씀의 강령과 모든 규례는 영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게
58절에 158절에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짓된 자들을 내게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5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그러면서 160절에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치료하는 겁니다. 시편 107편 20절에 보니까 저가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랬어요. 김영란 장로님이 병원에서 이제 오랫동안 입원하고 지금 요양원에 가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했어요. 가끔 전화를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저께는 내가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왜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느냐? 물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일도 있었겠죠. 또 신체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병이 왔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생각,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그래서 제가 미션을 줬습니다. 당신은 치유 사명자로, 증인으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다 찾아가지고 그걸 편집시켜라. 그리고 기도하라. 그것 가지고 같이 나하고 포럼하자. 그랬어요. 병든 자가 병들은 사람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 치유했지만 또 병들어 죽어요 나중에. 그러나 아직 젊잖아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병든 연장 살리는 증인으로. 송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암 걸려가지고 이제 비실비실하다가 조금 이제 살아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권사님도 얘기했어요. 제가 우리는요 병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거지. 왜 내가 병들어야 되냐? 하나님 자녀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똑같은 미션을 줬어요. 어저께 똑같이 전화로 해가지고 증인 살려야 됩니다. 자,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그 마약 청정 국가가 아닙니다. 이미 쉽게 싸구려 살 수도 있다고 그래요. 쉽게. 여러분 잘못하면 음식 아무나 이게 누가 뭐 준다고 해서 이게 냄새 맡고 맛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예? 그런 거 아무나 그 막 냄새 맡고 막 먹고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마약이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에. 지금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전 세계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마약에 중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살리는 자로 여러분들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입니다. 죽은 상태에서 먼저 내가 살아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입니다. 왜요? 복음 없이 죽어가고 있으니까. 에베소 2장 1절을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사단과 마귀에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범죄해서 우리 인간을 죄짓게 해서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2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그때 너희도 그 가운데서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는데 그게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의 영이, 보이지 않는 영이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렇게 가져 있어요. 진노가 뭐냐면요, 여러분들 무당집에 한번 가셔 보면은 금방 알아요. 무속인들 자꾸 따라다니는 사람 보면 금방 알아요. 어떤 사람은 뭐냐, 문 앞에다 다 부적을 붙여놓고 어디다 붙여요? 또 안에도 보면 또 붙여놓고 그 실내에다가 이렇게 북어 이렇게 문 맨저는 거. 북어가 무슨 집을 지켜줍니까? 그거 매달아 놓고 부적 붙여놓고 어떤 사람은 뭐냐, 에? 팬티 속에 듣는 거 맞아. 왜 그래 가지고 지니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돌아다니면 죽을까봐, 물 먹다 죽을까봐 냉장고 안에, 잠자다 죽을까봐 버기 안에 있어요. 못 보셨죠? 저는 봤어요. 예수 영접시키고 한원에 끊었는데 한원씩 계속 나오는 거예요. 왜 냉장고도 나오냐? 물 먹다 죽을까봐 그런데요. 이 불안한 거. 이게 진노입니다. 진노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컨테이너 박스 같은 이런 거 엄청난 것이 기중기다 딱 이렇게 물려가지고 차에다 싣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이 그 밑에 지나간다고 해보세요. 큰 이 어마어마한 짐이 그냥 그게 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게 진노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성인들이 그렇거든요. 지금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정치인들 속에도 그래가지고 모성인들 따라가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그 따라서 뭐 묘자리도 뭐 옮기기도 하고 묘자리다 뭐 그냥 다른 사람들 그냥 나하고 정족들 있으면 갖다 묘자리도 막 해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뭐 조상들이 길을 뭐 끊는다, 뭐 길을 살린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거예요. 왜 이사하는 날, 손 없는 날 선택합니까? 왜 그래요? 손 없는 날이 뭐냐? 귀신 없는 날이에요. 귀신이 회의하러 가는 날이에요. 천국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사람들 얘기가 그때 귀신도 모르게 빨리빨리 이사를 해야 돼.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맞죠? 여기 다 저기 옛날에 다 그 속에 있던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권사님도 되고 했는데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저기 있고 그게 손 없는 날이에요. 제주도는 뭐 몇 달 동안 있는데 한국에서 여기 이제 육지에서까지 파송까지 나가서 이삿짐 달라줘도 다니고 대만에 가면은요 3개월인가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3개월. 그래가지고 그 3개월 동안에 모든 그 가게도 정리하고 다 해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러니까요. 이게 큰 상처로 인해서 정신적으로 너무 어렵고 힘들고 이게 뭐냐?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삶은 뭐가 지배하죠? 이 생각이잖아요. 이게 습관 때문에 죽은 상태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만히 두면 계속해서 재앙이 오고 파괴되고 자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내가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힘이 있어야 살리는 겁니다. 그걸 살리라 이거예요. 죽은 상태에서 빨리 내가 있다면 빠져나와서 여러분들이 살리는 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사망에서 살아나는 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망에서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방을 받아야 되냐? 말씀 이전에 나의 상처를 발견하고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멸망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근데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끌려가는지 어떤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고 보니까는 뭐예요? 노예예요. 400년도 노예 생활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쌍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리 살아. 참 복음이 와가 복음 때문에 이게 노예에서 해방되고 다 했잖아요. 이게 복음이. 이게 그러니까 나는 그게 사주팔자 운명이 그래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태를 바꾸는 겁니다.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 가지고 저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면은 세계에 보고만 못할 것 같아요. 바뀌었어요. 생각이. 그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쓰셨느냐? 갈릴리의 시골의 촌 사람들이거든요. 겨우 베드로는 뭐냐? 이거 글 하나 깨우쳐가지고 베드로 전후서 쓴 거예요. 보면 다 같이 보면은 다 힘들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그렇게 일어나가지고 바꿨어요. 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잖아요. 이 기독교는요, 로마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은 노예 종교로 생각했어요. 노예들 속에 퍼지고 있는데, 근데 그 노예들을 통해서 뭐냐? 로마로 변화시켜 버렸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너희 어떠한 능력으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살아나는 길이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는 저 뼈다귀를 보면서 말씀을 태어나라, 말씀을 태어날 때 뼈다귀 일어나잖아요. 생기를 태어나라, 그것들이 뭐예요? 살아서 군대를 이루잖아요. 말씀과 생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뼈다귀 같이 지금도 완전히 죽어고도 멸망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에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부터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높은 곳에서 외쳐라. 뭐라고 지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외쳐라. 우상 누가 만들었느냐? 우상 사람이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곤비지 아니하리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을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에 집중하는 사람들,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상과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야곱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옛 이름이에요. 과거에 인본주의 속에 있던 야곱아. 그러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시니라. 변화된 이름을 이스라엘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미라.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게 하리.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는 것, 그분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에 12절에 우리가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그건 뭐예요? 만민을 살릴 수 있는 파수망대를 세워라 이거예요. 너 그러면서 뭐라 하십니까? 이제는 성벽으로 문을 열고 나가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닦아라 그랬어요. 길을 닦고 뭐예요? 종일 종야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길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닦아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사망에서 살아나는 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라. 내 생각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기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말씀으로 살리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는 피제사를 드리러 가라. 노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말씀이 뭐냐? 피제사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그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냥 제사라고 되어 있어요. 피자를 뺐어요. 전에 성경은 피라는 것을 넣었는데 피자를 살짝 빼고, 이거 사단의 역사예요. 피제사입니다. 그냥 제사는 그러면 다른 사람들 제사 지내는데 피제사는 희생제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겁니다.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피제사예요. 그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언약을 잡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곳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들 날이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게 언제 준 겁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통해서 주신 겁니다.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이 거기서 출애굽 역사, 출 바벨론의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속국이 됐을 때, 로마의 속국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구약에 약속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의 죄와 사단과 모든 저주에 해방하실 그리스도, 이걸 붙잡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한데 313년에 로마가 완전히 무너진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최고로 가장 심각하게 박해했던 로마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인격 속에 완전히 여러분들의 지식과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모든 의식 속에 지정의, 이게 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있다는 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들의 의식 속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한가?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침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작품이 남기는 거예요. 내 인생의 작품이 남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걸어갔던 그러한 인생의 그 발자취의 마지막의 작품이 뭘로 남기느냐 이거예요. 비참한 인생으로 남길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관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발자취가 어디예요? 후대의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종직자실에서 제가 잠깐 요즘에 이제 그 토요 학교를 통해서 불신자 애들이 조금씩 이제 들어와서 같이 활동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옆에서 보잖아요. 또 다락방도 합니다. 애들, 그 불신자 아이들하고 같이. 분위기를 보면은 우리 교회 이제 기존 우리 랩런트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평균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냥 보편적으로 우리 아이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조금 억지로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부모님들 때문에 할 수 없이 와 있는 애들.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 교회가 싫어. 저 아이들 그대로 가만 놔두면은 이제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는 날 교회도 벗어납니다. 억지로 오는 거야. 근데 불신자 애들은요,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 부모님들은 못 가게 해. 그래서 토요일 날 오는데 주일 날은 못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살려야 돼요. 후대와 관련이 된 겁니다. 내가 살아야. 그래서 어쩌면 부모님들이 그 모습을 보여줬구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 아니라 돌아가신 하나님을 보여줬구나. 이게 제가 그렇다면 빨리 살려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이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살려야 돼요. 억지로 와 있는 거예요. 뭘로 살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후대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이 아니라 그것이 안 보여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세의 상급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 살린다면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구원받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이 나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이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느냐?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1절부터 2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리들이 다
내게로 돌아올 때 아들들은 먼 곳에 오겠고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이거는 바로 후대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올 것이며, 그렇거든요.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들이 꾸고 만민이 돌아오고 후대들이 살아나는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나는 어떻게 전도와 어떻게 세계방을 위해서 쓰임받을 것인가,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파수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것인가,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렘넌트 7명들 하나같이 보면 다 어려움 속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그 의미로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고 이번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기회로 여러분의 발판으로 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기 위해서 뛰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의 것을 보고 우리는 더 큰 비전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하고 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오늘 최고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살리기를 가장 먼저 우선하며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